맹인으로서 미국에서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았던 우리나라 강영우 박사가 학위 수여를 받던 날 그 대학교의 부총장께서 강영우 박사의 학위 취득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어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파티의 주인공으로 참석한 강영우 박사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영우 박사는 자기가 미국에 와서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맹인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고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니까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대학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한 대학에서도 그를 교수로 청빙하겠다고 하는 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의 대화 주제가 뭐가 되겠어요? 강영우 박사 어떻게 하면 취업을 시킬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취직시킬 수 있느냐, 뭐 이런 것이 이제 대화의 중심을 이루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강영우 박사는 자신에게 아주 적당한 일자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 집에 돈이 많거나 우리 부모님이 힘이 있는 집안의 자식들이어서 나도 좀 그 힘을 덧입을 수 있다면 아마 나는 쉽게 취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빽이 없어서 취직할 수 없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라고 그렇게 불평을 털어놓았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이 파티를 열어주셨던 그 대학의 부총장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강 박사, 왜 조상 탓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와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또한 박사학위도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당신이 힘이 있는 집안, 명문 가문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강 박사는 이 부총장의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부끄러워서 그야말로 어디 숨을 쥐구멍이 있는가 살펴보았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피하고 싶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잃어버린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현재 가지고 있는 10가지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라이놀드 니버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덕목이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라면 거기에 한 가지의 덕목을 더 추가하라고 한다면 나는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강영우 박사의 말이나 라이놀드 니버 박사의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의 절기 11월, 자, 우리 어떤 말씀을 묵상해 볼까요? 감사의 계절인 11월, 이런 말씀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제가 오늘 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자, 감사, 풍성한 샬롬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영적 지혜. 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감사, 풍성한 샬롬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영적 지혜.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샬롬의 은총,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모든 것이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가 이제 그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40년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주신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감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 신명기 8장 14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시죠. 앞부분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모세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서 내가 너희들을 보면서 염려하는 게 한 가지 있다. 무엇할까 봐 염려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게 될까 내가 염려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까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12절과 13절 말씀 그리고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예,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 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풍성해지게 될 때에 내 소유가 다 풍성해지게 될 바로 그때에 무엇한다고요? 17절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다 내가 이루었다, 이거 다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여러분들 이 17절 말씀, 짧은 그 말씀에요, 내가 세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바로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라고 착각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 16절로부터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까지 아니던가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정말로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거뒀습니다. 여러분들 농사처럼 정직한 수고와 땀 흘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농사라고 하는 것은 땀 흘린 대로 그 열매를 거두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정말로 성실하게 일했어요. 땀 흘려 수고했어요. 그래서 많은 소득과 열매를 거두었고요, 거기에 그야말로 더 이상 이 거두어들인 열매와 곡식을 저장할 공간이 부족해서 더 큰 창고를 짓고 그 곡식과 열매들을 저장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를 향해서 어떤 자라고요?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
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신명기 8장 17절에서 보았던 비슷한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 어리석은 부자는 17절부터 19절 이 세 절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내 곡식, 내 창고, 여러분들 내가가 무려 6번이나 나와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었다고요? 내가 이루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것,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착각해서 내가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 21절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여러분들, 내가 말하면서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바로 이 사람이 누구에 대하여서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재물 때문에 누구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는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그 해답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재물, 속된 표현으로 돈이라고 합시다, 그냥 편안하게, 이 돈을 마치 무엇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필요한 모든 물질을 주시는 분이 분명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이것은 누가 이루었다? 내가 수고했다, 내가 땀 흘렸다, 내가 열심히 일했다,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방법으로 내가 돈을 벌었다, 내가 이루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에 누구를 잊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이룬 그 재물이 내가 벌어들인 것 같은데 문제는 나의 뭐가 돼요?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 재물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누가 이루었다? 내가 수고해서 벌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이 재물을 모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게 바로 어떤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냐면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가 줬다고 착각해요?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고 착각해요.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만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사단의 속성이에요. 사단의 속성. 그러니까 사단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마치 이건 네가 수고해서 얻은 거야, 네가 잘했어, 네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잖아, 너 참 잘 살았어,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지 못하든지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며 살았는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감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예전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감사라는 단어를 영어로 thanks라고 하죠. thanks.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감사를 나타내는 thanks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 think라고 하는 단어하고 어원이 똑같아요. think, 생각하다는 말과 어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건 곧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감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풍성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8장 14절 후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이끌어내셨다고요? 종 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여러분들 뭐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무려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그 애굽 사람들의 핍박과 그 착취에 의해서 고통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이 당하는 간고, 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시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재앙을 내리세요. 근데 애굽 왕 바로가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게 하시는 그러한 이제 징계를 하시게 되죠. 그러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내린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재앙이 피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요. 그러면 이 문설주가 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은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정들을 지나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들을 멸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이죠. 종살이하던 그 땅에서 건져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과 5절의 말씀과 8절의 말씀 우리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1절 5절 8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죄송합니다. 요거 빼고요.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먼저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 우리 보통 대표기도 하실 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이런 기도 종종 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죽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어떻게 하여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발랐을 때의 모든 죄와 모든 죽음의 물결이 넘어가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리시고 그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을 때에 우리는 우리를 사로잡았던 모든 죄와 사망의 그 사슬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어보십시다. 이 구원은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 잘나서 똑똑해서 혹은 무슨 선을 행해서 혹은 내가 무슨 재능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8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배부르게 먹고 좋은 집에 거하며 내 집의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에. 그래서 내가 부요하게 되었을 때에 누구를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렇게 모세는 당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배부르게 먹고 좋은 집에 거하고 소유가 풍성한 이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잘 나가는 사람 그잖아요. 돈 잘 벌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래서 좋은 집 살고 뭐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뭐라 그래요? 너 좀 요새 잘 나간다. 잘 나가는 사람이죠, 그죠? 이거를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형통한 사람이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우리 믿음으로 신앙적인 표현, 기독교적인 표현하면 형통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형통하고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잘 나가고 생각할 때에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이유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능력을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평안하십니까? 안 평안하세요? 안 평안하시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조금 있으면 안 평안한 것도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평안하시죠? 잘 나가십니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십니까? 여러분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셔서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편 128편 1절과 2절의 말씀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 수고의 열매들을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 집사님 웃으시는데 당연해요? 왜 웃으세요? 안 당연합니까? 예? 잘 못 들었어요. 네다라고 대답하려고 하는데 차마 여기서 소리가 안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참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소득과 열매를 거둔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정말 수고하고도 정말 땀 흘리고도 망하는 사람 한두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고 있어. 열심히 사업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자기 돈 있는 거 없는 거 다 투자해가지고 일할 때 망하려고 하는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망하려고 사업해?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망하려고 사업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망합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그 열매를 다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그 열매를 먹을 때에 이것이 바로 누가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어떻게 왜 하나님이 주시느냐? 여러분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8편 1절에 뭐라고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능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지만 그 고난의 자리까지도 축복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애굽 땅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장면을 이렇게 모세가 기록하고 있죠. 자, 위험한 광야,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불뱀과 전갈이 있고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없는 곳,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도하셨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나를 괴롭히는 그야말로 불뱀과 전갈 같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요. 그게 축복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복이에요? 아니, 그게 고난이지 무슨 복이에요, 목사님.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끝부분을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16절 끝부분에 마침내 내게 무엇을 주려고요?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한 것이, 그 고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것이 무엇하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래요. 말도 안 돼. 무슨 고난의 자리가 복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이 말은요, 설사 고난의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자리도 무엇으로 바꾸셔요? 축복의 자리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자리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놀랍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근데 이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야말로 건조한 간조한 땅, 그죠? 불뱀과 전갈이 있는 땅. 놀라운 것은 그런 고난의 자리를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시기도 했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시죠. 아무것도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그야말로 불뱀과 전갈이 있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어요. 마실 수 있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헐벗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우물을 팠어요. 그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보시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려 내게 먹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5절 끝부분에 보시면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실 것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죽이지 않아요. 최소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건 확실하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의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이 너 그래 고난의 자리에서 죽어 그러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기본적으로 주실 거 다 주세요. 일상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적인 은혜가 얼마쯤 되는지 한번 따져보실래요? 여러분들은 수치로 따지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치로 한번 따져봤는데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몇 끼 드십니까? 3끼? 2끼? 예, 요즘엔 뭐 보통 2끼 정도 드시죠. 저는 가능하면 1끼만 먹으려고 하는데 2끼 먹으면 살이 쪄서. 근데 그냥 뭐 3끼 그만두고 2끼, 뭐 3끼 드시는 분도 있지만 2끼만 드신다고 생각하십시오. 1년 365일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경건한 분들이기 때문에 15일은 금식하시고 350일만 식사를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럼 1년에 몇 끼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700끼. 예.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에 한 끼 식사 얼마 정도 될까요? 물론 뭐 과거에는 좀 더 음식값이 쌌었을 거고 요즘에는 좀 더 비쌉니다.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서요, 아빠 요새는 LA 물가가 너무 비싸서 못 살겠어요. 왜 그러냐면 순두부 한 그릇에 먹고 나면 팁까지 하면 5만 원 나온대. 네, 그래서 못 살겠대.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꼬박꼬박, 아들내미가 꼬박꼬박 도시락 싸갖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한국도 꽤 비싸요. 근데 그냥 그 비싼 거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그냥 평균 잡아서 한 끼당 5천 원. 밖에 나가서 5천 원짜리 식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천 원 평균 잡아서. 평균 잡아서. 나중에 여러분들 독박 써요. 네?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5천 원.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슨 목사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줄 모르고 여러분들 자꾸 만 원 하시는데 평균 잡아서 5천 원만 하시자고요. 홍 집사님 나 만 원이라는 거 분명히 들었어요. 자, 한 끼에 5천 원만 잡고 1년이면은 식사비가 얼마예요? 그것도 계산 안 되죠. 350만 원입니다. 5천 원씩 하면 700끼니까 10년이면 3,500만 원. 20년이면 7천만 원. 넘어가시지요. 40세로 넘어가십니다. 청년들은 30세 계산해줘요? 네? 계산해줘야 나와요? 자, 30세 정도 되면 1억 500만 원입니다. 40세가 되면 1억 4천만 원. 50세가 되면 얼마입니까? 1억 7,500만 원. 60세가 되면 2억 1천만 원. 70세가 되면 2억 4,500만 원.
여러분들 먹이시기 위해서 최소한 하나님이 그만큼 돈을 쓰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들. 그것뿐이에요. 먹여주신 것만이 아니라 입혀주셨잖아요. 아프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많은 것을 채워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얼마만큼 감사하고 계시는지, 얼마만큼 감사. 추수감사주의라면 1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치 감사합니까?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저는 정말로 설교할 때 헌금 얘기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런 얘기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1년에 그냥 딱 한 번 가족 외식하러 나간다. 4인 가족, 홍 집사님 얼마쯤 쓰십니까? 10만 원밖에 안 쓰세요? 자,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귀한 손님 접대해야 될 때가 있죠. 한 번 나가면 얼마쯤 쓰십니까? 갑자기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죠. 1년에 내가 많은 식사의 자리를 갔는데 그 중에서 내가 최고의 손님을 접대할 때 한 끼 식사로 얼마쯤 돈을 드립니까? 제가 며칠 전에요, 우리 노예 세계 선교부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어서 제가 지난번 4월 달에 방문을 했던 인도네시아 GKPI 교단의 교단장님과 관계자들이 방문을 했어요. 이제 그분들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저녁 식사, 그분들이 이 해물 종류는 또 입에도 잘 못 대세요. 뭐 이런저런 거 따지다 보니까 그냥 가장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중식당이어서 중식당에 예약을 했어요. 물론 제 돈으로 한 건 아닙니다. 제 돈으로 썼는 줄 알고 여러분들 놀라시면 안 돼요. 제 돈으로 한 건 아니에요. 저녁 식사비는 조금 비싸죠, 어디나. 주간보다는. 제일 싼 게 49,000원. 그 다음 게 59,000원. 39,000원, 49,000원, 59,000원이요.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49,000원하고 59,000원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랬더니 우리 딱 하시는 말씀이 49,000원 자기가 덜어서 먹고요, 59,000원은 개별로 서빙해 줍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손님 오셨는데 그 앞에다 놓고 자 덜어드릴게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빙해 주는 걸로 식사 주문을 하니까 59,000원이래요. 6만 원 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보다 더 귀한 손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 가족들이 정말로 함께 최고의 식사를 한다고 가정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식사비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 만나서 그저 최고의 손님이라고 대접하는 돈은 아깝지 않죠.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1년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최고의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헌금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색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보면 너무너무 엄청나요. 너무너무 커요. 그런데 내가 정작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는 너무너무 인색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또 감사한 거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일평생 가도 제가 설교할 때 헌금 얘기 잘 안 하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한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귀한 손님이라면,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정말로 소중한 분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얼마로 감사를 표해야 될까?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하늘샘 가족들의 삶이 감사의 삶, 하나님을 생각하며 드리는 온전한 감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곧 감사하지 못하는 거라면,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신명기 8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완전히 목사님 오늘 작심하고 협박을 해요, 그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멸망하리라. 근데 이게 시편 50편 22절 23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찢어버린대요. 그래서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옳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총이 있다라고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 심리학이나 인간의 정신을 다루는 학문 분야에서요, 보통 인간의 기억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기억을 뭐라 그러냐면 감각 기억이라고 그래요. 감각. 이 감각 기억은 우리 오감으로 보는 기억을 감각 기억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거나 혹은 코로 냄새를 맡거나 뭐 이런 경우를 감각 기억, 귀로 듣거나 하는 것을 감각 기억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싹 지나가다가 66번 버스가 딱 지나갔어요. 66번 버스 지나가네? 그걸로 끝이죠. 66번 버스가 지나가니까 저 버스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여기를 지나갈까? 저 안에는 누가 타고 있을까? 저 버스는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일까?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합니까? 전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는 거 보고 끝. 이게 감각 기억이에요. 보통 1초 정도 머무는 기억입니다. 두 번째 기억은 뭐냐면 단기 기억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뭐 숏텀 메모리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단기 기억은 보통 숫자의 단위로 따지면 8자리에서 10자리 정도에 되는 단위를 외우는 것을 단기 기억이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그 숫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8자리 내지 10자리 정도의 단기 기억을 딱 집어넣으면 요거는 저장되어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 보통 15초에서 20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 단기 기억에 저장했다가 사라져버리는 게 전화번호예요. 전화번호가 대략 몇 자리로 되어 있습니까? 8자리로 되어 있어요. 물론 11자리지만 앞에 010은 다 똑같으니까 보통 8자리로 전화번호가 되어 있죠. 자동차 번호 몇 자리로 되어 있습니까? 보통 자동차 번호도 7자리 정도로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8자리까지 나왔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단기 기억 역시 잠깐 기억하고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단기 기억입니다. 25초에서 30초. 그러면 흔히 말하는 롱텀 메모리라는데 장기 기억이 있어요. 이 장기 기억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마치 컴퓨터 하드에 어떤 정보를 저장하듯이 우리의 두뇌에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기 기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재미있는 것은 컴퓨터에 정보를 저장해 놓더라도 그것을 계속 꺼내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디에 있는지 못 찾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경우 종종 있죠? 없습니까? 저도 없어요. 구분을 잘 해놔서 나중에 잘 찾아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순서 뭐 예를 들면 다 그냥 똑같이 저장해요. 그럼 나중에 뭐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못 찾아요. 이거를 보통 우리가 전문 용어로 망각한다고 합니다. 망각. 잊어버리는 거예요. 단서를 잊어버려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망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꺼내서 보는 거예요. 그걸 재생하는 거죠.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을 계속 재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두뇌 구조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잊지 않아야 할 것을 반복적으로 어떻게 해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그게
우리의 기억을 잘 유지시킵니다. 어빙하우스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장기 기억 속에 담아둔 내용들이 20분이 지나면 47%가 사라지고 2일이 지나면 66%가 사라지고 6일이 지나면 75%가 사라지고 20일이 지나면 80%가 사라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생각하면 돼요. 반복해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반복해서 생각하는.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곧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곧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올 감사의 절기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진정한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고 말하지만 정작 저희들의 삶에서 구체적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진정한 감사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느끼고 깨닫는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이루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래야 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